우리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면은 나이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물들은 그냥 삽니다. 본능적으로 살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배운 만큼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 우리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사람은 참이 되도록 또 바르게 되도록 반드시 누군가의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는 이런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스승들이 참 많지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묻는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아마 대부분이 맹자다, 공자다, 석가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할 겁니다. 그런데 맹자도 공자도 석가도 참 위대한 스승이 분명하지만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가르쳐 줄 수 없고 또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에 대하여는 아무도 그 어떤 스승도 가르쳐 줄 수가 없고 이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스승님이 계십니다.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영혼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스승,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스승보다도 가장 위대한 스승,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참으로 행복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을 선생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대가,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워렌 버핏은 그냥 황금손이에요. 손만 댔다 하면은 그냥 엄청난 수익을 얻고 올리는 그런 투자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에 딱 한 번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이런 시간을 경매로 붙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이 경매에 낙찰을 받았는가 하면은, 어떤 금액을 주고 받았느냐 하면은 54억, 우리 한국 돈으로 54억을 부른 사람이 워렌 버핏하고 한 끼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점심값이 메뉴가 비싸서가 아니죠. 여러분은 그냥 눈만 멀뚱 껌뻑껌뻑거리시는데 54억입니다. 54억. 한 끼 밥 먹는데 54억이라니까요. 왜 54억을 주면서까지 워렌 버핏을 만나려고 하느냐? 이 1시간 정도 되는 이 시간 속에 밥을 먹으면서 워렌 버핏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요.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에, 어떤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 배우려고 54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워렌 버핏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워렌 버핏도 알려줄 수 없고 줄 수 없는 영생을 가르쳐 주시고 영생을 열어주시는 가장 위대한 스승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경매 안 붙입니다. 아무나 오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어요. 값없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먹는다고 해서 이 가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치는 54억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지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54억보다도 더 주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는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문자대로 우리도 서로 만나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서로의 발을 씻어 주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한때 한국교회 안에 정교인 수련회를 할 때라든지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세족식이 유행했습니다. 이 세족식을 우리가 왜 하는가? 왜 발을 씻어줘야 되는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발만 씻어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신 이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그 배경을,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이 시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사막 지형이 많고 날이 굉장히 덥고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마다 모래먼지, 흙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날이 덥기 때문에 주로 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샌들을 신지 않은 사람은 거의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외출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땀도 흘려서 냄새도 많이 나겠죠.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들어오면 반드시 먼저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손님이 만약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주인은 하인을 시켜서, 노예를 시켜서 이 손님의 신을 벗기게 하고 이 손님의 발을 물로 씻어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당시에 가장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외출을 하고 어느 한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발도 제자들의 발도 굉장히 더러웠겠죠. 그런데 그 장소에는 이 발을 씻어줄 만한 종이 따로 없었습니다. 종이 있어야 예수님의 발도 씻겨드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드릴 텐데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맞이할 종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자청해서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남의 발을 씻는 것을 굉장히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이 남의 발을 씻는 노예들조차도, 노예들 가운데 유대인, 히브리 사람 노예들조차도
이 발 씻는 것을 싫어했어요. 끔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로 누가 했느냐? 이방인 노예들이 주로 맡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마다 각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이 유대 사회에서도 남의 발을 씻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여겼던 거예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천한 일이었고 히브리 노예들조차도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 바로 남의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서로 먼저 발을 씻겨 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각자의 발은 알아서 하더라도, 씻든지 안 씻든지 알아서 하더라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발은, 스승님의 발은 제자라면 누군가가 씻겨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적어도 서로의 발은 안 씻어주더라도 예수님의 발은 씻겨드려야 되는데, 그럼 누가 씻겨드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누가 손님의 발을 씻겨주었습니까? 가장 낮은 사람,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히브리 노예보다도 더 하찮은 취급을 받는 이방인 노예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될까요? 가장 낮은 사람이 씻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똑같은 이 시간을 진술하고 있는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진술하고 있는 다른 본문이 누가복음 22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병행 본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여기에는 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사건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없는 다른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식탁에 앉아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기까지도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지금 식탁에 앉아 있는 대화입니다. 그 속에서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사건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승님이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계시는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말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한번 상상이 한번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큰 소리로 다투진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고사하더라도 예수님 발은 좀 씻겨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씻어드려야 되겠느냐 하면서 서로가 키를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한 제자인지, 누가 더 큰 자인지, 아니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인가를, 누가 더 큰지 누가 가장 작은가를 두고 서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자로 인정받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네가 시켜드려라 이러면서, 아니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지금 스승님을 앞에 두고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식탁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와 문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자세를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만지고 신는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눈이 그냥 희뜩 뒤집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뭔지 아시죠? 붕어빵에 보면은, 붕어빵은 이 밀가루 반죽 국물을 이 틀에다가 딱 붓지요. 그리고 이 팥을 넣고 뚜껑을 딱 닫고 뒤집으면서 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이 형틀, 그 본대로 딱 붕어빵이 찍혀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아지기를, 예수님을 닮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본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그냥 단지 발을 씻기는 것이 본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냥 발 좀 잘 씻어 주어라, 이걸 말씀하시고자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서로 발 좀 씻어 주어라, 이 말씀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앞에 본문으로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면 예수님의 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본문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주님,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님, 이건 아닙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쭙습니다. 주님, 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제 발을 씻어 주십니까?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데 지금은 모른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것이 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발을 씻어주시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언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어느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바로 이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구나, 예수님이 이걸 지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은 단순히 서로 겸손하여라, 단순히 서로 섬겨라, 단순히 낮아져라,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더러운 죄값을, 나갔다가 들어온 그 발이 더러운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죄를 예수님은 씻어주셨습니다. 이 죄를 씻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씻겨지는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
더럽고 냄새나는 악한 죄를 다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씻어주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남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 발에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남의 발을 씻는 것,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도 싫어하는 끔찍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끔찍한 일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식탁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발을 씻겨주는 일이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가며 누가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를 두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나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남을 용서하는 일이 끔찍한 일이죠. 가벼운 것은 우리가 잘 용서합니다. 훌훌 털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을 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한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상처를 주게 되거나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그 상처는 더 아프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지요. 남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끔찍하게 싫은 것처럼,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우리 각자가 돌아보건대, 그건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식탁에서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다 벗으셨습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운 제자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안 씻겠다니까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실 수가 없고 진리가 되실 수가 없고 생명, 영생이 되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운 그 발을 십자가에서 다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겉옷 벗으셨죠? 몸을 낮추셨죠? 자기를 다 비워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화려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체를 주님이 벗으셨어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품이 있는 스승님의 그 옷을 벗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벗으셨고 비우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높은 데서 전혀 내려올 줄 모르는 이런 교만의 옷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낮아져야, 종의 형체를 입어야,
예수님이 하늘 높은 그 좋은 의자,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사람의 마구간 말구유에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좋은 보좌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서는 더 이상 내려가실 수가 없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시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대한 스승님 예수님께서 스승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낮아지고 낮아져서 너희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너희 서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라, 제자만 파송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오늘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보내었고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신 이 땅의 우주 만물의 가장 높으신 그런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셨고 낮추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보다 높은 자가 아닐진데,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한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훨씬 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럴 자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의 자격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희는 나보다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인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를 강조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용서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에게는 그렇게 살면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은 세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갈등, 앙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야 됩니다. 높은 데 있어서는 남의 발을 씻겨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나는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바로 이 신약 시대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정말 높은 하늘과 가장 낮은 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절대 종은 주인 근처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겸상도 못하고 주인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용맹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아주 무모하다고 할까요? 로마 검투사 출신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예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노예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신분을 달라, 이러면서 봉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드라마로도 영화로도 나왔죠. 로마의 검투사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쿠스가 이렇게 살기 싫어서 우리에게도 좀 자유를 달라. 그래서 노예들을, 같은 검투사 노예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전국에 수만 명을 모여버리는 거예요. 합류하고 또 합류하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로마군이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고 반란군을 제압하고자 이 저항군의, 이 반란군을 제압하는 군대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크라수스라는 사람입니다. 크라수스와 스파르타쿠스 간의 전쟁이, 이 치열한 전쟁이 3년이나 흘러갔다고 합니다. 이 3년이 지나는 동안에 누구의 피해가 컸느냐? 로마군의 피해가 컸다는 거예요. 이 도망쳐서 반항하는 이 노예들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검투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만 명의 로마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큰 국가적인 손실을 입은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3년 만에 이 스파르타쿠스의 군대는 항복하고 맙니다. 크라수스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3년 동안 골탕 먹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화가 지금 머리 끝까지 치솟습니다. 살아남은, 사로잡힌 6천 명의 노예가 남았어요. 스파르타쿠스를 포함을 해서. 근데 이 6천 명을 어떻게 했느냐? 로마의 아피아가도라는 큰 거리가 있는데요, 엄청난 거리가 있는데 이 아피아가도 거리에 3,000명씩 줄을 세워가지고 십자가를 다 세워가지고 이 6천 명을 동시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끔찍하게 처형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신분이 바로 노예의 신분입니다. 로마군이 그런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3년이 지나가기까지도 마지막까지 포기를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종에게는, 노예에게는 자유를 못 준다는 거예요. 종인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주인에게 죄를 짓고 주인에게 이렇게 반역하는 노예는 결코 살려둘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주인에게 큰 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입히고
못된 짓을 하고 도망친 노예,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인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아마 바울을 찾아왔겠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네시모는 아직도 여전히 전국 수배를 받고 있는 주인 빌레몬에게 큰 해를 입히고 도망친 그런 도망친 노예 대역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하고도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죠. 그 편지에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그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니,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 노예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 주어라. 이 부탁을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로서 이 일은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인하고 노예하고는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면 죽였지, 이 주인하고 종이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용서를 하랍니다. 용서를 해주고 또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서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면서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빌레몬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신분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목회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낮아져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여러분, 과거의 성도들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많이 반성해야 되겠죠. 오늘날 목회자들도 과거에 그런 순수하고 진실했던 목회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뉴스나 또 이렇게 거론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요,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이전에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에, 목사님의 말씀에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을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권면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때에 목회자가 어리든 어떻든지 간에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의 한마디의 말씀 속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며 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권위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비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이 시대는요, 목회자가 쩔쩔맵니다. 성도 한 사람 떠나갈까 싶어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목회자를 그냥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많은데
교회는 너무 많은데 많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고루고루 성도가 이런 수를 교회에 좀 이런 동역자로서 성도가 고루고루 이렇게 포진이 돼야 되는데 시험 들고 마음 상한 성도들은 그냥 쉽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의 또 형편을 위해서도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이 떠나가는 성도 앞에서 자꾸 낮아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는 성도는 목에 힘을 가득 주고, 떠나가는 성도를 붙잡으려는 목회자는 그저 숙이고 낮추면서 용서를 구하고 참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견뎌주세요, 이렇게 붙잡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가요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런데 빌레몬은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을 받을 때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찾아가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진리의 말씀과 권면을 주실 때에 여러분 낮은 곳에 계셔야 이걸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예수님처럼 주인의 권한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노예였던, 그것도 주인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목회자에게 거의 뭐 반말인지 아닌지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듣는데 참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오늘 교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도요 어떤 분은요 반말 비슷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기도 모르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일부러가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교만한 거예요. 목회자가 조금 연소하고 조금 자기 눈에 나약해 보였거나 그럴 때에 목회자를 향한 존경과 겸손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어리다고 반말 비슷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며 가며 듣습니다.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시는데 말이 중간에 진행이 되면서 반말 비슷하게 딱 이래 진행이 될 때가 있어요. 일부러 반말하시는 게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제게 직접 누군가로부터 정말 반말을 계속 듣는 것이 너무 상처가 자꾸 된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막 떠나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실제로 누가 하신 거를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보다 연소하더라도 그래도 청년이거나 또 직장인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성도,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서로 반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공교회예요. 공교회. 개인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룩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로 존대하셔야 돼요. 서로 존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반 생활에서 가정에서 밖에서 만나실 때는 아이고 아무개야 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친근감 나타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는 친하기 때문에 반말이 나가고 이렇게 친근감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화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하고는 저렇게 친하면서 내하고는 거리를 두구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른이 누군가가 아무개 김집사, 이집사, 아무개야 딱 이름 부르면서 이리 와봐라. 이거 했나? 이럴 때에 예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거기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봉사를 할 때에도 만났을 때에도 서로 존대하시고 존중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께도 여러분이 예를 갖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별된 예우와 또 그런 질서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고 존대하셔야 됩니다. 빌레몬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정경인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 교부들의 또 변증가들의 저작물이 있습니다. 편지, 서신 이런 게 있어요.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목회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서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갈 때에 끌려가는 동안에 편지를 썼습니다. 7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한 편지를 보면요, 오네시모에 관한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오네시모에 대한 후속 기사가 나타나는데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거 있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에서 아주 위대한 큰 일을 하나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 골로새서, 또 고린도, 이런 여러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편지들을요, 에베소에서 한 곳에 다 수집을 해서 모아버립니다. 그 덕분에 오늘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편의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친 노예였어요. 주인에게 죄를 지었던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를 못 시켰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오네시모를 어루만지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키니까요,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요, 이 주옥 같은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으로 싹 모으는 수고를 다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이고 용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강조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몸을 낮춰서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본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나처럼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배신을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용서는 뭡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려면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전화를 하시든지 말로써 하셔야 돼요. 눈을 마주하셔야 돼요. 이 마음속에 있는 앙금을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온화한 표정으로, 베드로야,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전과 다름없이 미소 지으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이 또 물으셨죠. 마지막 3번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였는데요, 베드로는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께 죄송하였고 미안하였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맡아달라 부탁하러 오셨어요. 베드로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구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발과 같은 더러운 그 죄를 씻어주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나처럼 서로의 죄를, 허물을 씻어주고 용서해 주어라.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 본을 보여주셨구나. 베드로가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을 주시니까요, 베드로가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고요, 베드로가 나중에 한 번 설교했는데 하루에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용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낮아지면요, 주님의 교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지 못하니까, 낮아지지 못하니까요, 서로 상처 주게 되고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떠나게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떠나게 될 수도 있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가 일어날만 하면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일어날만 하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떠나가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발 씻어주기 싫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남만 나에게 실수하느냐? 아니, 자기 자신도 남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도 자기 자신이 모를 수도 있어요. 남은 상처 받았는데, 자기가 상처 주었는데 자기 자신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나 이런 죄인을 주님이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고 만져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감화시키시니까요,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고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새 사람 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뭔데, 종이 주인보다 높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용서를 하고 말고 우리가 선택을 한단 말입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의 종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참 잘못을 할 때가 많거든요. 아마 저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새벽에 자주 웁니다. 거의 웁니다. 제 자신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요, 주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속에도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용서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향해서도 여러분이
서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굉장한 공격이 있었어요. 사도성을 공격했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변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글은 잘 쓰는데 설교를 너무 형편없이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간청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를 좀 용서해달라. 이해해달라. 나의 부족함을 좀 사랑으로 받아달라. 여러분, 저 정말 부족함 많죠. 저 오늘은 정말 작심하고 올라왔는데, 오늘 사실은 다른 재미있는 예와 사진도 왔는데 그거 오늘 직전에 강사님 보고 다 빼라고 했거든요. 설교 좀 정말 빨리 좀 짧게 해보려고요. 그럼 저는 정말 이게 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 준비하려고 서재에만 앉았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떠올리게 하시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것이다 하면서 자꾸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 감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로 저에게나 우리 서로를 대할 때나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좀 참아 주십시오. 사랑으로 좀 덮어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시험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게 시험이죠.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 용서하면 복이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서로를 용서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복이 오고요, 용서하지 못하면 복이 오지 않습니다.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내 교회 떠나면 떠나지 저 사람 안 보고 말지, 목회자 때문에 떠나가고 아무개 성도 때문에 떠나가고 아무튼 이런 불화 때문에 떠나갔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복이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형제에게 서로 잘못하고 이런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어떻게 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주시는데요. 사정이 있으면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사 가거나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용서하지 못한 채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스승을 모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워렌 버핏한테 53억 주고 배우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가장 값진 영생을 예수님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시고 서로의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사랑이 꽃피고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